가난한 동네에서 자라고 그런 경험도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연세 드신 분 중에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저희 동네에도 있었어요. 다가구 주택인데 그 동네 안에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출근하려고 학교 가려고 주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니까 이게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꿈이 생겼습니다. 나는 커서 화장실 딸린 집을 내가 꼭 사서 편하게 살리라. 자연스럽게 인생에 꿈이 생기고 목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청년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푼도 부모가 아껴서 정말로 결혼해서 나중에 중년이 되었을 때 번듯한 집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집은 화장실이 있는 집, 자기 가족들만 쓸 수 있는 집을 구한 거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이제 너무 행복하다 그러죠.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 중에 또 누가 집을 샀다 해서 집들이 오라 해가지고 가봤더니 그 집엔 무려 화장실이 2개가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 집이 있다니 너무 편리한 거예요. 안방에도 화장실이 따로 있고 바깥에는 아이들이 따로 쓰는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또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헛돈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드디어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샀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한눈 팔지 않았고 부지런했고 성실했고 아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훌륭한 인생입니까?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보면은 그 인생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화장실 2개 만들다 끝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저희 집은 2개입니다. 3개네요. 와, 저는 화장실이 3개 있는 집입니다. 화장실 5개 있는 집 있습니까? 화장실 한 10개쯤 되는 대저택에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공한 인생일까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40년 만에 돌아가죠. 자신을 거부하고 싫어했던 백성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또 자신을 해치려는 바로왕 앞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와 40년이 지난 지금에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바로왕의 정치적 견제는 그대로이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40년 전에는 모세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기간은 430년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110세에 죽었으니까 총리가 된 80년의 기간 동안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80년을 빼면은 350년이라는 세월이 남습니다. 그 350년 세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애굽의 왕조도 바뀌어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 신앙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연스럽게 애굽의 문화에
순응하기 시작했고,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여러 종류의 신들, 다 신교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되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350년을 흘러오면서 우리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 위에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희석돼 버렸고, 자연스럽게 애굽에서 믿는 온갖 신앙, 종교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 애굽에서 성행하고 있는 그 성적인 문란함들, 그 경제적인 어떤 과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오면서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물들어 버리는, 그게 문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의 문화에 순응해서 살아야지, 그건 일반적인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은 미국에 가든지 한국에 가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를 가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이 시대가 그러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이 문화가 그러니까 그냥 분별 없이 따라간다면은 우리는 그만 그 나라의 문화 속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히 살았습니다. 애굽의 문화에 순응했습니다. 350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구별하라, 세상 속에서 구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50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굽의 문화와 관습과 사상 속에 바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우상 숭배로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 레위 자손이 한 레위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모세를 낳았다. 굳이 그렇게 기록을 한 이유는 애굽의 거대한 문화와 문명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레위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하려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신앙을 신락같지만은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속에서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며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문을 두드릴지언정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문은 누가 열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문도 두드리시면서 사인도 보내주시는데 그 문을 여는 것은 그 사람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350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을 두드린 겁니다. 거기에 모세가 응답한 겁니다. 모세가 반응한 겁니다. 모세가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사람을 찾으시고 그 문을 두드리시면서 자신의 문을 열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사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지루할 정도로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이 문을 열고 여러분이 응답하고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믿음의 걸음을 이제 옮겨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는가 하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시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준비시키는 상황이 있든지 준비시켜주는 사람이 있든지. 모세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 너무 두려워하니까 모세를 돕기 위하여 모세의 형 아론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아론에게도 찾아가십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마디를 했고 하나님께 하실 일들을 아론에게도 들려줬는데 아론이 순종을 합니다. 근데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모습입니다. 모세가 오니까 너는 돕는 자가 되어라 라고 했으면은 모세가 오는가 보다 생각하며 기다릴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아론이 애굽에서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 시내산까지 모세를 만나러 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지 더 행위를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27절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추는 행위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는 복종과 순종의 의미입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3살 위 형입니다. 서열이 있고 이게 우선순위란 게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40년 만에 만나는 형제인데 동생이 형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형이 모세의 입을 맞췄다. 그 손등에 입을 맞췄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아론이 가진 자세이고 성정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출애굽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모세의 성정을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통해 봤는데 지금 4장, 5장 오면서 아론이 어떤 사람인가가 처음 등장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은요, 약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에 대한 기억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거룩한 타이밍에 산 밑에서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금송아지 만드는 데 앞장서 가지고 봐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그냥 방관했던 지도자 아닙니까? 구약시대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불의한 죄를 지은 사람은 특별히 지도자급 있는 사람은 죄질이 더 나쁘다 해서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모세를 대적해서 아람과 고라 자손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모세가 굳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 필요 있나?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하냐? 우리하고도 하고 있다 하면서 지도자 250명을 대동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이 고라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성막을 지키고 문을 지키고 불을 피우고 예배를 드리는 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귀한 일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는데도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렇게 대적하다가 자신의 역할을 선을 넘어버린 거죠. 끝까지 대적을 하다가 그 250명뿐만 아니라 모든 고라 자손의 가족들까지 순식간에 땅에 꺼져서 싱크홀이 생겨서 다 죽임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생깁니다. 아론이 한 일들을 보면은 우상숭배하고 한 걸 보면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아론이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론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 선을 넘지 않았던 겁니다. 동생이지만은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다. 철저하게 이 동생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처럼 보면서 모세의 말은 자신이 순종을 합니다. 그렇다고 아론이 능력이 없느냐? 아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성경 계속 볼 텐데 좀 급하신 분은 성경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0가지 기적이 애굽에서 일어나는데 초반에 기적이 일어나는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이가 생기고 하는 그런 초반의 기적들은요, 아론이 다 행합니다.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손을 통해서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개구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가 끓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기적이 생겼다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마음이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론은 결코 모세를 앞서지 않습니다. 모세를 인정하고 모세 앞에 종처럼 모세보다 뒷걸음해서 모세를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역할, 모세의 입이 되어서 모세의 말을 대언하는 역할,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창세기 25장에도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로 영적인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되는 게 맞는데 에서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사명이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고 이삭도 에서가 마음에 들었지 야곱의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아마 첫째 아들이어서 더 좋았을 수도 있고 들판에서 막 활동적이었고 능력이 많았던 에서가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소홀하게 돼요. 그래서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정도로 소홀히 여깁니다. 똑같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에서 자랐지만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데 에서는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인기, 세상적인 유행, 세상적인 능력들을 더 가지려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인물을 봐도 풍채를 봐도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봐도 야곱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나중에 그 한 부족의 부족장으로서 성공을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번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번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축복은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느끼는, 세상적으로 받아 누리는 성공과 화려함과 인기와 능력이었다는 거죠. 에서가 그렇게 잘 나갈 때 오히려 야곱은 광야 생활하고 외삼촌 라반 집에서 보수 한 푼도 받지 못하고 20년째 허비하다시피 인생을 사기 결혼 당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누가 더 복을 받습니까? 야곱이 승리자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재산권이나 이런 것도 번성하지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믿음의 후손들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그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론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영적인 원리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 허물이 없고 실수를 안 하면 제일 좋습니다. 제 말을 오해로 듣지 마십시오. 실수를 하라고 잘못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안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는 뭐 약점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 이 아론에게서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아론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회개할 줄 압니다. 아론은 자기가 실수했을 때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겸손했고 자신이 선을 넘었다 회개했고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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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사용하고 끝까지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이, 오늘 우리 스크린턴 교회가 완전 무결한 능력 좋은 성도 한 사람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성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점과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목사로서도 부족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부족합니다. 어저께도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참 약점 많은 사람, 지금까지 잘 같이 살아줘서 제가 고맙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저를 이렇게 바꿔놓으려고 잔소리도 하고 티칭이죠. 그걸 들으면서 바꿔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노력이 가상해서 저를 데리고 산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완전해서 마음이 쏙 들어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씩 고쳐가고 바꾸어가면서, 그러면서 오늘까지 와서 살만하게 오늘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볼 때 약점이 있고 누군가를 볼 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왔을 때 그 약점을 예상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 그러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갈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계획이 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40년 만에 나타나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모세가 뜬금없이 나타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어마어마한 거대 제국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낸다고? 또 새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완전 유토피아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겠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것도 신기하고 그 말을 믿은 것도 더 신기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머리 숙여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것이 더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 이후 지난 35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난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서 깊이 이미 젖어 있는 자들입니다. 언제부턴가 애굽의 우상을 섬겼는지, 아버지 때부터인지 할아버지 때문에 정조, 고조, 정고조 때부터인지 모를 정도로 이미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는데, 그들이 오늘 처음 듣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름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에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막 몸이 떨려오고, 오늘 아침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들으면서 좀 신중하게 좀 분별하려고 많이 해서, 그래서 나중에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문자로 생각해 보라고 좀 보내고 오전에 왔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은혜는 혹시 우리의 감정에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컨디션에도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따라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든지 그 어떤 감정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한 가지여야 합니다. 마지막 남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이 어떤 사람이 고맙고 어떤 사람에게, 제가 왜 그 조심스러운가 하면은 좀 어떤 신비적인 은혜를 체험한 것 같아요. 좀 그런 집회를 가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저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자입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그러나 조심스럽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집회를 갔을 때,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한 10분 거리에 신유센터가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는 곳입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이 병을 막 고쳐줍니다. 실제로 거기 가서 의사도 포기했던 소경이, 시각장애인이 고쳐서 보게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에 가서 막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나중엔 거기로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저는 그건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유의 능력이나 은사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마음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이미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내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 은혜의 통로가 되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들을 준비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의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럼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치유인지 아니면 귀신이 한 치유인지 능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신유와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기적을 그 사람이 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행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저라면 그가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서 그가 봉사해야 될 곳이니까, 그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곳이니까, 감사 헌금을 할 일이 있으면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할 일이 있으면 자기가 교회에서 섬겨오던 그 일들, 주일학교 교사 학생들을, 아니면 청년들을, 아니면 연약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돌봐야 될 텐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교회로 성도를 모으고 자기 교회로 헌금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알려준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있고,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이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했다, 저에게 와서 인사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밥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커피 한 잔은 제가 받아 마시겠습니다. 사람에게 주목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 헌금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시간을 들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명을 확인하시고 삶을 들여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음의 목적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땅을 살면서 버티는 그 마지막 최후 목적지는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 갔을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천국에 갔을 때, 그 좋은 천국에 가면은 보통 우스갯소리로 왜 천국 길이 정금으로 깔려 있고 12개 진주문으로 달려 있고, 진주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다이아몬드 좋아하는 분 계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게 귀하니까 비싼 건데, 천국은요 그냥 길가 돌멩이가 금이래요.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어떤 부자가 너무 아까워, 자기 평생에 모은 게 아까워가지고 모든 재산을 금으로 바꿔서 천국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거 갖고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왜 못 들어가냐? 그럼 쓸데없이 뭐 갖고 들어가냐? 이 쓸데없잖아요. 평생에 내가 모은 건데. 아, 그래? 갖고 들어가라. 그렇게 원하면 갖고 들어가라. 근데 왜 도로 포장재를 그렇게 갖고 들어가냐? 아스팔트 재료를 그렇게 갖고 들어가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이 천국에 가면은 그냥 돌멩이 같은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천국에서 가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의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미국, 한국, 아프리카, 브라질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43편 2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최고의 반응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일생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화장실을 2개, 3개 확장하는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화장실을 만드는데 우리의 열정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세상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월 첫 주일이 되어서 그냥 지난주일 오던 예배를 온 것처럼 나왔지만은 그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예배가 되었고,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 생각하는 이들 때문에 이 예배를 놓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결단했고 선택했고 이 주일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나와서 오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런 시각으로 예배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자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예배는 도저히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은혜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